방금 읽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화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기분 나쁜 일들도 많죠.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교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릴 만큼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푸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상황들, 그런 때를 맞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대개의 경우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풉니다. 제일 만만한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아내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 부모에게 그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가 무슨 죄라고, 마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엄마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엄마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따지고 화내고 정신없이 소리도 지르고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상대, 여러분을 열받게 만드는 상대, 그 상대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대로도 그때도 그렇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해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접하면서 울고 불고 화를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화내고 있는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또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간 큰 사람, 하나님께 감히 화를 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마구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기품 있는 여호수아 장군이 그런데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신기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거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이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라는 그 차원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여리고에 사는 그런 족속들은 가나안 전체 족속들 가운데 가장 힘세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점령은 이것 자체가 주변의 다른 그런 가나안 족속들 모두를 긴장시키는 일대의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기를 잡는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싸움이 여리고성 전투였던 겁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 애들만 있는 성이다, 그래서 아이성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성, 그게 아이성인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성이 작다라는 것은 성의 크기나 규모가 작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전력이 약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에 사는 인구는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시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의 전부,
실제로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여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인구가 겨우 12,000명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12,000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과 싸우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전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이 이제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쉬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인 그런 편안한 전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성이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기 급했던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와서 생떼 같은 목숨 36명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 패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력을 의지를, 전투 능력, 전투 의지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민족의 지도자여 가나안 정복 전쟁의 탑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늘어놓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한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이성 공략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결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이성은 정말로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또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도 여리고를 칠 때와 똑같이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도록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내놓은 전략이 우리 다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하면 쉽게 이길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승리의 고무가 되어서 교만해서 3천 명만 보내서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아이성은 12,000명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탐꾼을 통해서 미리 파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편 작전이 3,000명 보내서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전쟁,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었고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 이 전쟁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크게 실망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물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말의 의미는 하루 종일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쉼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이없고,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 본문은 그걸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본문 속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또 장로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종종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매달려보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니까 날마다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 순모임,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그야말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그 일에 매달려요.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저도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닥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해 봐야 할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소망을 갖게 되면서 간절히 또 노력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추진하죠. 일만 하면 안 되니까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경건 생활도 빠뜨리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엉뚱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인도하심을 잘못 받았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성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이 아이성에서 덜컥 발목을 잡힌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최소한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했어요. 아니, 저들이 저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저들이 무슨 능력으로 저 위대한, 저 엄청난 여리고를 무너뜨렸는가?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사건 자체가 저들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 저들을 다 두렵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누가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크게 패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망신입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창피해서, 그리고 이런 창피함을, 수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거기서 죽게 만들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애들 말로 말하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럼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아이 기저귀를 몇 번을 갈아줬고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그런 아이가 버르장머리 없이 왜 날 낳았어? 이러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언사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내용,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야. 이르기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홍해의 어려움을 만날 때, 마실 물이 없는, 먹을 고기가 없는 이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었던 불평의 언사들, 이것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평과 그닥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여호수아마저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불평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아주 뚜렷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불평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패배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 이하의 내용이죠.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가운데에 두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불평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는데, 불평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는 억울하고 불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는 가운데 궁극적인 비전,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점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굳은 신뢰의 마음,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남들 다 가니까 나도 배낭 맨 거고, 남들 다 가니까 나도 애굽 나온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결과, 그 열매, 여기에만 목숨을 걸고 여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것 주지 않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뭐하러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비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즉각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이 홍해가 있어서 건너지 못한다고 하니까 홍해물을 갈라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피로를 채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전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뭔가?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생활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뭐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 탓이고 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좋은 신앙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난 결과만으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결과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 안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부정적인 결론이 다 내 탓입니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죠. 다 내 탓입니다. 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한번 물어는 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정도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850대 1로 싸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엘리야에게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이세벨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위해 일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의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가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로뎀나무 그늘 가운데서 앉아가지고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안 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러기 앞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가운데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 이 시간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풀지 못하고 무조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하찮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먼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 전혀 친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전혀 말도 안 하는 이런 집안의 모습이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에 있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손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좋으신 것들을 매순간 경험하는 가운데,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매순간 나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들으시는, 내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순간 느끼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위대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굳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